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제가 16년 전에 강단에서 선포했던 설교예요. 16년 전에. 자, 그런데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 5월 달이 어버이달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달이라고.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 중 하나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실로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자,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에베소 6장 1절에서는요, 구원받은 부모라는 것이 전제된 명령인데, 그렇다면 만일 그들이 부모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에베소 6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다 포함해서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구약의 규례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현재적인 진리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재적인 진리가 에베소나 바울 소신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나 잠언에도 여기서 나와 있다 이것이에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 돼요. 자, 민수기에서는 성년이 20세까지예요. 20세까지. 그때까지는 부모의 밑에서 양을 받아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야 우리나라는 18살로 낮춰놨죠? 이게 좋은 의도로 낮춰놓은 게 아니에요. 선동지라고 선거에서 청소년들 뭘 알아요? 표 얻으려고 18세를 낮춰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17세, 16세로 낮추자, 이런 수작까지 벌이고 있어요. 뭘 알아요, 전부. 좌익사상에 물든 애들은 뭘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해야겠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죠, 여러분들.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순종했다. 양부인 무요셉과 예수님 자신을 낳아주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면은 하물며 이 땅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자기 배를 채워주기만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가질 것인가.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은 부모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사항 외에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은 박해를 받는 건 필수적이에요. 필연적이라 이거예요. 부모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구박하고 박해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이 시대에도 부모님 멀쩡한 부모도 거동할 수 있는 부모도 모시기 힘들다고 양로로 보내는 거 좀 비일비재해요. 이것도 좋은 형사는 아니에요. 국가적인 부담이 또 엄청난 거예요.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전부. 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이것이. 골로새서 신약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랬어요. 낳아서 기껏 고생하면서 길러놨더니 왜 나를 낳느냐 고생스럽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이런 것도 사주지 않고 이런 것도 공급해주지 않고 어렵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면서 대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것들이 비일비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 이런 일이 비일비재다 이것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특히 잠언서 같은 걸 멸시한다 이것이요. 잠언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거죠? 13가지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첫째는 지혜를 멸시해요. 두 번째는 죄를 비웃어요. 잠언 14장 9절에 내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고 덤벼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해요. 잠언 30장 20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기를 좋아해요.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눈이 항상 땅 끝에 가 있어요. 뭐 주워가지 꼽나 또 어떻게 땅에서 뭐 어떻게 좀 수지 맞을 게 없나 하고. 잠언 17장 24절을 보죠.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위에다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을 바라잡아주는 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덤벼요.
지원을 하고 덤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정이 안 되는 게 교정이. 그래서 잠언 17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러냐.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 손을 안 대요 아예. 왜? 가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7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예요. 자신의 마음을. 8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또 시편 14편 1절에 들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8번째는 성경은 또 믿지를 않아요. 더더군다나. 10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을 해요. 부활이 없다. 11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누구야 이것이? 가톨릭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12번째는 말이 많은 자야. 말이 많은 자. 13번째는 땅에 쌓아둔 보화와 재산을 신뢰하는 자.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리라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뇌까렸는데 그날 저녁에 목숨을 걷어갔잖아요. 지옥으로 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세금을 안 내요. 10년 동안 연체된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급습해갖고 털어보니까 금고 같은 데서 금덩어리, 보석, 돈다발이 그냥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추징금이 1억 2천만 원이 밀려 있었는데 세금이 1억 3천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세금을 딱 털어낸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새끼는 그냥 또 이렇게 껴안고 있더라고요. 세금은 안 내면서.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문을 잠가했어요, 안에서. 강제 집행하니까 강제로 문을 따고 달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훈계는 썩지 않은 말씀의 씨로 그리스도인을 낳으신 성령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잠언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잠언. 많은 지혜의 명철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시편, 잠언, 고난 6개 부지런히 읽으세요. 소홀히 여길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도 그래. 자식을 낳은 부모도 자식을 아끼는 부모는 더 늦기 전에 매질을 해요. 자식을 아끼지 않고 자식하고 극대극에 치닫고 있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조언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자식들은 자식대로 나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서로. 가정이 깨지죠.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지침에 이어서 엄숙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을 잠깐 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뜨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9절에서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이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요. 물질을 드릴 만한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안 드려요. 지독하게 안 드려요. 그렇다고 그게 축적돼서 크게 재산을 막 이렇게 늘려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물질을 안 드리고 인색한 만큼 다른 데로 재산이 새나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다른 데로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게 터져서 새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현재적인 진리예요. 현재적인 진리라 이것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과 능력과 함께 훈련과 징계도 같이 와요. 항상 편안한 것만 아니라 이것이에요. 요셉에게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파라오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죠. 그래갖고 회복되어갖고 이집트 총리가 됐죠.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파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가다가 중간에 주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이 허벅지가 절개됐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평생을 절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로 인해서 압살롬과 같은 살해된 자녀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죠. 암논도 죽었죠. 바울에게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생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징계와 매질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배워요.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분께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간구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여자 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셋째 아들에 늘 관심과 애착을 갖는 거예요. 땅 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힘든 훈련을 잘들 견뎌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도들이라고 또 칭찬을 받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노인들이라는 성숙한 표를 갖다가 지니게 된다 이것이에요. 잠언 6장 20절을 보죠.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일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양심과 마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시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그랬어요.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은 자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근심투성이에요. 밤낮으로 근심투성이에요. 그러나 오죽하면은 어머니가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았던 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지만은 우리 집안의 왼수레는도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거야 자꾸. 온전한 자녀들은 양육을 받아갖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항상 품에 안고 복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계속해서 상급을 쌓는 것이에요.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마련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일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는 거는 그건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의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면은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은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아까 본문을 다시 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되게 생명이 짧죠. 물론 여러 가지 질병과 영양실조도 있겠지만은 함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에요. 구절마다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선한 충고를 해줘요.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는 아버지.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 혼나. 이렇게 훈계를 해요. 그리고 강도질하는 애비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너희 다음에 그 절대로 강도질을 안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날치기, 절도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애비도 자식들에게 그러면 너 절도하면 절대로 안 돼. 나쁜 짓이야. 강도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경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 전에 서울역, 옛날 서울역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이에요. 지방에서 오는 열차 사람들이 내리면은 경사진들은 사람들이 출구로 쫙 나와요. 그러면 쓰리꾼들이 이제 여객으로 가장해가지고 섞여갖고 올라오면서 사람들 주머니를 싹싹 털어요. 아주 직업적으로 터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그 사람들이 쿵쩍 먹고 마시고 자식들을 또 미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정한 돈으로.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부모도 그런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본능이라 이것이. 책망하는 형식으로 오는 충고는 좀처럼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좋다 이것이.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사탕 발라버려 듣기 좋은 말만 달콤하게 속삭이려는 그런 얘기는 사람을 망쳐놔요. 망쳐놓는다 이것이. 잠언 10장 17절을 보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그랬어요.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삐뚤어진 일로 간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서는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분명히 그의 생명이 연수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지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네게 준 그 땅에서 네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맥락이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베소 6장 3절하고 맥락이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총명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자, 잠언 15장 5절 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0절을 보세요.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극대 그걸 이루고 있죠.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고 현명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를 영예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에서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나서야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요? 너 이놈의 새끼 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꼴로 돌아왔다고 야단을 쳤던가요? 아니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더 큰 재산을 얻은 거예요. 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잠언 17장 6절을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랬습니다.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났던 못났던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잠언 17장 6절은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면류관은 주님께로 혼을 이겨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일부예요. 잠언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로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사람들을 이겨왔으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냥 낳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세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겨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자, 영적인 손자들이에요. 그 본인, 아들, 자식, 손자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디모데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의 영광은 누구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들의 영광이 있었어요. 바울이. 자,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냐?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신구약이 구분 없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고 돈만 낭비하고 그리고 연로한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냥 팽기쳐요. 팽기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죄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자녀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녀. 부모를 원망하게만 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예요. 그리고 더 큰 죄가 있어요. 자신의 구세주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모를 잊어버린 사람보다 더 사악한 범죄자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사악한 범죄자라 이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고 내쫓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라 이것이에요. 잠언 20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매스컴에서는 그런 것만 찾아서 또 부지런히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범죄를 자꾸 그냥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현명한 자는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요.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요. 잠언 23장 22절을 보죠. 너를 낳은 네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네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경우에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행동이 둔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마련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까다로워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늙으면은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고,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는 둥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고. 그래서 자녀에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현명한 사람들은 뭐라고 명언을 남겼는데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잘 돌보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의 가장 큰 권리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냐? 자녀를 잘 보살피는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아버지를 따르게 말하니다. 그렇게 했고,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나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보면은 부모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을 볼 때도 부모가 무엇으로 직업이 뭐냐, 고향이 어디시냐, 집안이 어디냐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 부모를 내력을 살펴보면서 이 자식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 볼 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둘이 좋아한다고 그래? 그럼 빨리 결혼식 올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의 학습실이다. 또 이렇게 남긴 사람도 있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이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부모를 경시하는 영향이 갈수록 더 심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